우리에게는 아주 기쁨의 또한 승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십니다. 얼렁뚱땅 하나님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가르치세요. 반복적으로 잠언에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음녀를 따르지 마라, 저울추 속이지 마라. 그렇죠? 말에 관한 거, 사업에 관한 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요즘에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인가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받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들이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은 심판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세계의 나팔 심판을 도입하기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된 4개의 나팔 심판과 함께 그렇게 중간에서 이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3개의 나팔의 심판이 얼마나 더 앞에 있는 4개의 나팔 심판보다 강력하게 임할 것인가를 지금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3번이나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본 모습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독수리는 구약에 보면 2가지 징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 파멸. 독수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죽음과 파멸의 징조를 나타내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3번이나 화를 전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는 대조되게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 곧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화에 관한 이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 9절과 아모스 6장 1절 2절, 하박국 2장 9절 10절에서도 화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사야 5장 8절 9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모스 6장 1절 2절 말씀. 화 있을지인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하박국 2장 9절 10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화 있을진저. 이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지금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를 명하시고 계시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이 문구는 세 개의 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 개의 나팔 심판. 새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 그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앞에 네 개의 나팔 심판과는 달리 마지막 세 개의 나팔 심판을 화로 표현한 것은 세 개의 나팔 심판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하늘을 찌르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으며 서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완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심판의 때죠. 지금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목회장인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쾌락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고통이 임하게 될 말세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점집을 찾고 오늘의 운세를 긁어보고 검색해보며 미신적인 것들을 쫓게 되며 각가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위안을 삼고 거기서 내가 뭔가의 어떤 힐링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내 스스로가 세워가면서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완악해지는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대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까지 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가볍게 대하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세 번의 나팔 심판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파괴적 속성을 사용하시어 이 세상을,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신중하게 듣고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더 간절히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는 연단을 위한 환난은 있지만 결국 소망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그 소망이 뭐겠어요? 아까 찬양했지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큰 오빠이시고 우리 큰 형님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생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장자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는 양자예요.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삼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샘플이 누구냐? 큰 아들인 거예요. 큰 아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는 완전히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 그래서 영화의 구원까지 이르는 거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만을 다루겠습니다.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무시무시한 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하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 별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천상적인 존재, 하늘의 존재가 별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표현은 사탄이나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사야 14장 12절을 구약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직전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70인 전도대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한대. 그들이 너무 기뻐하죠. 하늘에서 사탄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이들을 70인 전도대원들이 한 거예요. 사탄이 막 무너지고 떨어지고 패배하는 것을 본 거죠.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가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표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나중에 나오지만 거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진 신세가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자,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승천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사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뭐라고요?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가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이로 사탄.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하나님께. 무저갱, 우리 옛날에 물어봤죠. 하영이가 스월과 같은 거예요. 무저갱.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풀무불 같은 뜨거운 이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서 주변이 어두워져. 그러고는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게 됩니다. 황충이. 갇혀있던 황충이 이제는 사탄이 문을 딱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큰 화덕,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때문에 어두움이 더욱 깊어지는데 이런 어두움은 창조 이전 상태, 곧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표현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사탄에게는 감옥의 의미를 또한 갖고도 있지만 사탄의 거처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무저갱은 감옥, 사탄이 갇혀있던, 황충이 갇혀있던 감옥이기도 하고 그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가 무저갱의 거주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 열쇠를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 무저갱이 사탄의 집이라는 거주자. 사탄에 속한 자들이 거하는 거주자, 거주지. 신약 성경에서 무저갱을 로마서 10장 7절과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로마서 10장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거라사의 그 미친 사람 광인을 예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군대 6,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 그 로마의 군대 단위로 말한다면 이 군대라는 건 한 6,000명 정도의 군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떼거리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이제 명령하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무조갱으로는 들어가게 하지 말라. 거기가 어딘 줄 아는 거죠. 귀신들이. 돼지떼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차라리 저 돼지떼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떼 들어가게 하니까 돼지떼들이 미쳐버려가지고 낭떠러리로 다 떨어져 죽어버려. 그 사건이에요. 거기서 이제 귀신들이 무조갱으로는 우리를 내려가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언급된 사탄이 11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5번째 나팔 심판이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황충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추종하는 사탄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단에 속한 그 핵심 멤버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이에요.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그 독재자를 왕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느냐? 그 독재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히틀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야. 황충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적 배경으로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렸던 8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가 황충인 거 아시죠?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네. 자,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먹어버렸어요. 푸른 것들은 다 먹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37절에서 4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황충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아모스 4장 9절에서 실제로 집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1장 4절, 6절, 7절, 2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황충이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황충으로 보는 겁니다. 황충이 바벨론 군대인데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요에서에 나오는 그 황충은 바벨론 민족을 말합니다.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심판에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인데 메뚜기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알면 황충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의 특징은 싹 다 먹어버려요. 남는 게 없이. 식성이 굉장히 좋아요.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런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황충, 독재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벨론 민족 같은 이런 민족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남는 게 없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바벨론 민족 황충을 통한 심판입니다. 무섭죠? 네. 살 수가 없게 만드십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구약의 본문들의 황충 이미지를 단순히 메뚜기 같은 곤충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에 대한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황충에게 또 다른 게 있어요. 정갈의 꼬리를 갖고 있어요. 이 황충에는 정갈의 꼬리. 꼬리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잖아요. 독. 앞에서 치는 것보다 뒤에서 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언제 칠지 모르는 거죠. 이 정갈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황충에게.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탄의 세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황충의 권세를 정갈의 권세에 빗대어 설명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정갈이 인간과 적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뱀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갈도 인간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증거하며 정갈을 불뱀과 함께 광야가 인간에게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밝혀주는 상징적 존재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거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보호하신 거죠. 우리가 뭐 잘 우리 몸을 지켜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질병의 것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상황에 있는데 그 지나가 버리게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번 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은 안전한 가운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곳이 안전한 것 같지만 가장 불안한 곳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 결국 거기서 자기 재산을 다 뺏겼어요. 저 다시도 다 뺏겼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 세상을 택하지 않은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택한 거, 말씀을 택한 거죠.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도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미래를 보장할 존재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 테스트하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 아들을 붙드느냐를 보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의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과 창조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거죠. 우리 당대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이루실 걸 믿고 죽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약속하신 거였군요. 하나님 역시 신실하셔요. 찬양합니다.
남아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렐루야. 응답되는 게 나중가도 다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고집사님 사업하는 거 보고도 고단노님이 하늘에서 찬양하실 거야.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견을 하셨는데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버지도 천국에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이 하셨어. 찬양. 자, 그렇다면 정갈과 같은 이러한 황충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냐? 4절에서 이러한 황충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데 4절에 어떤 명령이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들에게라는 건 황충을 말하죠. 황충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라고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말했죠. 황충의 특징이 뭐예요? 메뚜기 특징이 뭐예요? 식성이 왕성하다. 그리고 그들은 풀과 수목과 이런 것들을 먹는 게 특징이에요. 그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7장 1절 8절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상반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인을 받았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들을 해하라고 황충에게 정갈에 쏘는 독과 같은 꼬리를 주면서, 그 권세를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해치라. 자연계를 해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해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오직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 중간은 없습니다. 악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 둘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탄에게 속한 자냐. 난 둘 다 안 속했는데? No,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황충의 공격 대상은 사탄에 속한 무리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당시의 짐승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탄을 들어 그들을 해하게 만드시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네로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네로가 믿는 그 신전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며 섬긴다면 그들도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해하지 말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도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짐승의 표가 만몬, 돈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은 해함을 당하게 하십니다. 부동산에 여러분 막 투자해서 뭐 건물을 몇 개 샀다 뭐 이런 거 들으면, 연예인들이 뭐 땅 부자다 뭐 건물 부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의 우상은 돈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순간순간 우리도 한눈 팔 때 있고 우리도 거기 눈이 돌아갈 때 있어요. 나도 그거 갖고 싶은데,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은데, 저런 집에 살고 싶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면서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짐승의 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황충을 통해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황충에 의해 드러나는 사탄의 파괴적 속성을 사용하셔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지닌 자기 파멸적 성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사탄에 의해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속하게 되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돈과 쾌락과 인기를 얻을 거야 라고 속이고 있지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의해서 자행되는 허구일 뿐이고 거짓일 뿐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편안함과 안식과 부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약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마약을 통해서 인간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알코올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담배를 통해 속이는 거예요. 주식을 통해 속이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에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내가 너 성공 보장해 줄게. 대박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한다니까. 그러고는 닭이 싹 빠져버려. 쫄딱 망해버려. 누구한테 그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중심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귀에 목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심어야 돼요. 5절을 보면 황충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과 5달 동안 괴롭게 할 것을 또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한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죽지도 못하게. 마치 메리의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크리스찬들을 학대하고 메리 여왕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잖아요. 뇌를 파먹는 벌레를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뇌를 야금야금 파먹어. 100만 대군을 갖고 있던 메리 여왕, 피해 여왕이 메리 여왕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잠도 못 자면서 마지막 마녀는 그렇게 보내면서 한 말이 이거. 나는 100만 대군,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 목사님 한 사람을 나는 두려워한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이 그 메리 여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심판하십시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저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존 낙스 목사님의 이 기도가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두렵다라고 메리 여왕이 말했습니다. 매일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고통 가운데서 점점 죽어가고 이 엄청난 고통을 메리 여왕이 겪으면서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5달 동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는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다. 점점 더 강력하게 고통을 겪으며 말라 죽어가게 만드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6절에서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말을 의미하죠. 이 심판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곧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표적으로 행해주겠다는 표적 심판.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심판은 회개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황충에 의해 심판을 받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죠. 이 반응이 황충에 의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먼저 이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죽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갑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죽기를 갈망하지만 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죠. 이제 성경은 황충의 모양이 어떤지를 상세히 설명하죠. 7절 말씀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먼저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51장 27절과 욥기서 3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나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황충과 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의 힘을 네게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욥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1장 4절은 황충을 말과 기병에 비유하고 있고 요엘서 2장 5절은 황충의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9장 7절에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과 같다는 그 말은 황충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통 어떤 황충이 아니에요. 군대.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머리 위에 금 비슷한 면류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문선명 교주가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금면류관을 한 학자하고 같이 쓰고서 이렇게 딱 절을 받는 이런 화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금면류관. 이만희도 금면류관을 쓰고 딱 흰말을 타고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신이 버린 사람들인가 그 영상도 보니까 김기순 교주도 금관을 쓰고서 이렇게 가마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막 순회하면서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모습들. 정명석이, 안상홍, 장길자 이단의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금면류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서 딱 이렇게 왕자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줘요. 공통적이에요. 왜 그럴까? 적그리스도들이구나. 이것들이 황충이다. 사탄이 부리는 하수인들. 금과 같은 관들을 쓰고 있더라. 권위와 권세를 말하고 있죠.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의 얼굴이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는 것. 황충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요엘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5절 7절까지 말씀에서는 강한 군사, 용사, 무사 같은 표현으로 황충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메뚜기를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 민족을 말한다고 했죠. 바벨론 민족에 대한 그 어떤 권위의 이미지를 황충, 말과 같은 존재. 그러면서 그것이 강한 군사, 무사, 무적, 어떤 적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황충에 대해서.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8절 황충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매우 매혹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 황충에게 미혹당할 만큼의 매력적인 모습, 유혹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대요. 사자의 이빨. 여러분, 사자는 어때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먹잇감을 딱 잡으면요, 어떤 다른 동물들이 접근을 못해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것처럼 황충, 메뚜기도 자기 먹잇감인 모든 풀과 수목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정도로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의 먹잇감은 식물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세상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을 해하라. 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황충의 모양이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되죠.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군대 이미지입니다. 자, 호심경은 뭔지 알죠? 갑옷입니다. 갑옷. 철 갑옷.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해칠 수가 없는,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 상대가 안 되는 무적.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의 이미지를 황충이 가지고 있다. 당대의 바벨론은요, 전 세계가 두려워 떨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만 친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칠 때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쳤잖아요. 또 로마가 그랬죠. 그렇죠?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했다. 지금 시대는 어떤 국가일 것 같아요?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냥 좀 지나갔죠. 러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민족은 중국, 미국을 대항할 만한, 미국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면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미국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린다면 중국을 들어 미국을 칠 수도 있어요.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미국을 대항하게 하시는 심판이지.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북한이 칠 수 있어. 신앙을 지켜야 돼. 말씀을 따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나라의 심판과 어떤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해치는 것도 하나님이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애국이에요. 애국. 할렐루야. 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그 의인에 속한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가족 교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아까도 말했죠. 정갈의 꼬리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갈들은 먹이를 딱 발톱으로 잡아가지고 독성을 가진 꼬리로 죽여버려요. 이렇게 치명적인 공격성을 가진 정갈의 꼬리에 황충의 꼬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황충의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황충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언급했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꼬리에 쏘는 살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또 언급하고 있다. 이 5달이라는 건 원래가 황충의 생존 주기가 있어요. 메뚜기의 생존 주기는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4, 5, 6, 7, 8,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5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달이라는 건 제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그러므로 황충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능력과 권위와 통제를 가지고 다스리는 막강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로마 제국이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당시의 황충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황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당했죠. 신앙의 문제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의 독재자들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또 그들을 추종하는 집단들이 황충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지금도 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거리인 여의도의 그 큰 빨간색 기둥 빌딩, 제일 높은 빌딩이 통일교 소유가 48%예요. 현대백화점 들어가 있잖아요. 더 현대. 농협이 들어가 있고. 돈이 어마어마해서 무상원 교주가 살았을 때 나라의 빚을 다 갚아준다고 했어. 반 통일교를 국교로 해달라. 국교로. 이 대한민국에 국교로 해달라. 그리고 방송 텔레비전 9시 뉴스 나오기 전에 문성경 교주의 얼굴을 딱 한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틀어주게 하라. 문성경 교주가 요구했던 걸 알아야잖아. 그걸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요.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구사적인 힘 다 막강한. 나라도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을 어떻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은 완벽한 구조와 선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기에 한번 쏘인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황충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가 정갈에 쏘여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이 정갈에 쏘이면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사망해서 정말 최고 두려운 것이 정갈이라잖아요. 정갈.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5달 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이 땅에서 겪게 하느냐. 너희들이 자주 말했지. 죽으면 그만이라고. 죽으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무적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풀무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무적행의 사자. 자, 무적행의 사자는 1절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 누구라고 했죠? 사탄. 그 황충의 왕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절대로 구원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열쇠로 자기의 거처이자 감옥인 무적행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입구로부터 연기와 함께 나온 황충들이죠. 이 황충들이 사탄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골라서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줍니다. 자, 이 무적행의 사자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음으로는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아바드에서 나온 말인데, 파괴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똑같은 표현이에요. 파괴하다, 파괴자. 그런데 여러분 아폴로 아시죠? 아폴로호도 있었고, 아폴로가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성육신한 아폴로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폴로라는 말이 아볼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괴자. 무적경의 사자가 바로 그런 이름을, 아볼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아볼론이 아폴로라는 그 말의 어원입니다. 당시에 그 황제, 로마 황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자기를 가리켜 성육신한 아폴로 신이다. 자기를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굳이 이 11절에서 이 아볼론이라는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자신을 향하여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황충이, 네가 바로 사탄이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이제 검열을 받았을 거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도미티아누스라고 쓰지 못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아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인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아는 거죠. 이게 누군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저기 사탄입니다. 그런데 저 존재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마의 일을 받지 않은 그들을 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지금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구나. 이런 사실을 요한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세력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 추종자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적행의 사자에게서 나온 황충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치도록 허락된 곳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 그 무적행의 사자에 의해 대표되는 마귀적 세력 사탄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강력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경멸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사탄적 세력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역설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불안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여러분 안정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하하호호 그들이 웃고 쾌락을 즐기고 마약을 하며 술을 마시며 인생에 즐기고 있지만 그들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삶을 맞이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렵고 겁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독재자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단의 교주를 숭배하는 사람들,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집요하게 이루어가는 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음을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심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여 살게 된다면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앙화라는 말 찾아보니까 지은 죄의 앙갚음을 받는 재앙, 죄값으로 받게 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반드시 죄값으로 받게 되는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게 하신다.